오늘 하나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5절 말씀으로 말씀을 실천하는 생활, 말씀을 실천하는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이제 그것이 축복받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음으로 말미암아 그 읽었던 말씀을 믿어서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했고 아멘이죠. 이제 영생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영적으로 풍성하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으니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오늘 본문이 이제 말씀을 실천하는 생활이라고 있어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는 길에 등불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발에 빛이 된다면 할렐루야이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인도받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실천할 수 있겠지만 오늘 야고보 기자가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빨리 알아들으라는 것입니다. 듣기를 속히 하라. 빨리 알아들으라. 빨리 알아들으라. 남의 말을 빨리 알아듣고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답답하지요. 말귀를 빨리 알아들으면서 이제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충분히 그 뜻이 무엇인지 파악한 후에 듣기는 속히 하고 그 다음에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건 빨리 들으시고 내가 말하는 것은 천천히 하라는 것입니다. 말을 조급하게 빨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을 충분히 알아듣고 천천히 대답하여야 되는데 다른 사람 말을 하기도 전에 말 끝나기도 전에 성급하게 대답하는 사람을 가끔은 봐요. 성질이 급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 말을 충분히 들어주십시오. 다른 사람 말하고 있을 때 끝나기 전에 말하기는 더디하라 했으니 천천히 말하십시오. 상대방의 말을 충분히 다 들어주십시오. 말을 신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빨리 말하지 마. 말하기는 더디하라 했으니까 말을 천천히 하라는 거예요. 말은 하는 순간에 그 말을 다시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말을 하면 그것을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언 10장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이 많으면 분명히 말에 실수가 있게 마련입니다. 말을 천천히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급하게 말하지 마십시오. 충분히 생각한 다음에 대신 상대방의 말은 빨리 알아들으세요. 빨리 알아듣고 속히 하고
말하는 것은 더디하는, 신중하게 하는, 말 내 뱉음으로 말미암아 실수하는 경우, 성급하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실수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우리 지성명교회 성도님들 꼭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에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이거 해 줄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에는 그 말을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우리가 말하는 것을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무섭죠? 천천히 신중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말만 하여야지, 말을 막 던져놓고 그 말을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면 그분의 말에는 신용이 없을 거예요. 부도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도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급하게 말하지 마세요. 대신 상대방이 말하는 것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그 다음에 19절 후반전에 보면 성내기도 더디하라 했습니다. 말하기도 더디하고 성내는 것도 더디하고. 참을성이 없는 분은 듣자마자 바로 하시는 분이 있죠. 그러면서 뭐라 해요?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아닙니다.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고쳐가야 됩니다. 내가 버럭 함으로 말미암아 버럭 성질 부렸을 때, 화를 냈을 때, 노했을 때 상대방은 상처를 받지.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기 감정을 순간에 잘 참을 수 있게.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말처럼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성인할 때 그 순간을 잘 넘겨야지. 넘기지 못하면 후회하잖아요. 화내고 후회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는 잘 화내지 않고 보통 가족에게 잘 화를 내죠. 모르는 사람한테 화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이씨 하고 말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유 하고 말지. 그런데 가족에게, 친한 사람에게 화를 내거든요. 노하거든요. 가족에게 화 안 내면, 성내지 않으면 그분은 인격적으로 많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야 돼요. 같이 살아가야 돼요. 나 혼자 살 수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가족, 친함으로 말미암아 버럭하고 그러면 바로 후회되거든요. 바로 뒤돌아서 후회하거든요. 감정을 잘 자제하고요. 자제하시고 상대방과 의견이 다르더라도 화내지 마시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따라 한번 해보세요. 그럴 수도 있겠다.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화가 나는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려는 마음가짐을 가지면 그래도 조금은 참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왜 그러냐고 자꾸 정죄하는데 상대방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그렇게 한번 다가가면서 양보하고 이해하려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의견과 다르다고 화내고 분내고 성질내고 일을 그르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성냄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리는 것이 많아요. 내 체면. 예를 들어 목사가 성도들에게 화내보십시오. 설교할 때는 사랑하세요, 양보하세요 해놓고 목사가 막 만나서 화내고 그러면 안 되겠죠. 인격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영성이 사라지고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 주고 그것이 성질을 내므로 말미암아 분을 내므로 말미암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죠. 나 자신을 보면 나 자신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보았을 때도 마음에 안 든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상대방을 보았을 때 내 마음에 쏙 들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성격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삶의 환경이 다르고 배움이 다르고 다 다른 환경 속에서 같은 직장에서 같이 만나면서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나와 다르다고 화내고 분내고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람 되시옵소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혼자 살 수 없어요.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더불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성을 내면 분을 내면 내가 분을 내므로 말미암아 내 주위의 분들이 아파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자기 감정을 잘 절제할 수 있도록 분이 확 올라올 때 침을 꼴깍 한번 삼키시고 자음은 16장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면 날린 장수 용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는 것. 자기의 마음을 노하기를 더디 자기 마음을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화를 참기만 해도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했으니 이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내 감정, 여러분들의 감정을 잘 절제할 수 있는 우리 성숙한 우리 시장님께 성도님들 되시옵소서. 이게 경건의 생활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이게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성질 내면서 온유하기는 쉽지가 않겠죠.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무엇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어요. 우리 세상님 교회 성도님들은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성품을 날마다 닮아가는 우리 세상님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셨을 때 그곳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제자들이 화가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9장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이런 나쁜 사람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혼내줄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불을 내려서 다 멸망시키자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 불마다도 마땅하지만 그렇게 감정적으로 불을 내린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시고 천국을 말씀을 전하여야 되는데 영접하지 않는다고 불을 다 내려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감정적으로 불을 내린다면
하나님의 의로운 일은 안 될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제 심판을 받을 일이고, 또 앞으로 심판받을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을 불을 내려서 멸해버리고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화난다고 감정적으로 저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화가 날 때 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넉넉한 우리 신앙의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을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일. 우리가 성을 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을 내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독생자를 알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내 달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흘린 피를 보고,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죄의 용서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은 후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성내는 것, 참는 것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매 순간 자신의 감정을,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했으니, 사람은 16장 32절에 우리 시장의 성도님들 꼭 그러한 분 되시길 바랍니다. 쉽게 행복하고 쉽게 성내, 마음을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마음판에 새기라, 이것인 것입니다. 밭에 씨를 뿌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뿌리가 내려야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내는 것처럼, 말씀을 마음판에 받지 못하면 뿌리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뿌려야 100배로 결실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농부가 씨를 똑같이 뿌렸어요. 똑같이 씨를 뿌렸는데 결실 맺고 결실을 못 맺는 것은 길가밭에 뿌려졌느냐, 돌밭에 뿌려졌느냐, 가시밭에 뿌려졌느냐, 옥토밭에 좋은 밭에 뿌려졌느냐, 말씀을 받는 밭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씨는 똑같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나 돌짝밭에 떨어진 씨나 가시밭에 떨어진 씨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같아요. 그런데 결실 맺고 결실 맺지 못하는 것은 마음밭에 뿌려지면 100배로 결실을 맺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야 됩니다. 마음에 받아서 아무데나 씨 떨어지면
길가에 씨 떨어지면 새가 먹어버리고, 돌짝밭에 떨어지면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없어서 그냥 말라 죽어버려요. 가시밭에 떨어지면 그 가시 속에서 씨가, 열매가, 줄기가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밭에 좋은 땅에 떨어져야만, 옥토밭에 떨어져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 맺을 수 있다 했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도 듣지 마시고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했어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이 무력할 때, 능력이 없을 때 길가밭에 떨어지면 능력 없습니다. 가시밭에 떨어지면 능력 없습니다. 돌짝밭에 떨어지면 능력 없습니다. 마음밭에 떨어져야만 100배로, 60배로, 30배로 결실 맺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야고보서 1장 21절 보면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모든 더러운 것, 마음에 넘치는 악 내어버리고 마음을 깨끗이 하자라는 말이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버려버려야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라. 악한 일, 악한 습관, 말씀에 반대되는 것, 믿음에 방해되는 것, 이러한 것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말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진 성도는 삶이 아름다워요. 믿음이 자라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생활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음밭에 심어지면 그분의 삶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고, 그분의 삶이 달라지면 그 가정이 달라지고, 그러한 분이 모여서 교회가 달라지고, 아멘이시죠? 22절 봅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했습니다. 도를 행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 실천하는 자, 도라고 나옵니다. 도. 하나님의 말씀을 도라고 표현했어요. 도를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 삶 속에서 노하기를 터내라. 그러면 오늘부터 성낼 일 있거들라 한번 참으시길 바랍니다. 듣기는 속히 하라. 빨리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은 천천히 하시길 바랍니다. 도를 행하는 자,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 삶 속에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타내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 되지 말라 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이제 행하지 않는 삶, 말씀은 듣기는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 자,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실천하십시오. 들으면 행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 여기에서 반석 위에 짓는 것, 모래 위에 짓는 것, 이렇게 결과가 달렸는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라고 했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라 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키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모래 위에는 기초 놓기가 아주 쉬울 거예요. 삽으로 삭삭삭삭 하면 그냥 기초가 평탄해질 거예요. 그러나 바위 위에다가 집을 지으려면, 기초를 세우려면 솟아난 것은 깎아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깎아내기는, 반석 깎아낼 때는 굉장히 힘이 들었는데 깎아내고 거기에 집을 지으니 그 집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듣기는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행하지 않는 자는 뭐 그렇게 반석에 그렇고 어떻게 짓느냐고 삽으로 싹싹싹싹 쉽게 짓지. 집은 똑같이 지었어요. 짓고 나왔을 때 창수가 나니까, 물결이 덮치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 물결을 견디지만 바람이 불 때, 창수가 날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은,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라 했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들랑 실천하시옵소서. 실천하시옵소서. 오늘 말씀 성급하게 말하지 마시기를,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급하게 분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으면 이제 그 말씀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23절과 24절 보면요,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든요. 거울이라는 것은 우리의 외모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좀 더 설교하기 전에 저희 용모를, 넥타이를 보는 것입니다. 흐트러진 거 있으면 바르게 하려고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도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거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거울로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것처럼 겉모습은 우리가 거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면은 거울로 볼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내면을, 속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이제 거울로 표현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비추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흐트러진 부분이 없도록 잘 바로 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도둑질하지 마라. 그 말씀이 없다면 도둑질하고도 죄인지를 모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 마라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여러분들을, 생활을 비춰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25절을 보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그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때, 실천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때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했으니, 말씀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 했습니다. 말씀은 부담스럽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무거운 짐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 주님과 연합한 자요,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있으니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니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키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의 양심이 그건 아니잖아, 찌릅니다. 그건 아니잖아, 찔러요. 그러면 마음이 괴롭죠. 그게 양심의 소리인 것입니다. 야고보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실천하는 것, 행하는 것, 우리에게 권면한 것은 시편 1편 같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이제 묵상한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서 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거 자체가 복인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미워한 사람 얻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영선생님께 성도님들은 미워하는 사람 얻기를 바랍니다. 섭섭한 사람 얻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미워한 사람이 있다면, 용서 안 된 사람이 있다면 말이라도 먼저 하나님 나 그 사람 사랑할게요, 하나님 나 그 사람 용서할게요, 그렇게 말하다 보면 그 말을 내가 들어요. 그러면서 미워했던 감정, 서운했던 감정, 그것이 조금씩 사라질 거예요. 용서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서운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이 다 풀릴 때까지 꽁 하지 마시고 말해보세요. 하나님 나 저 사람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저 사람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다 보면 미워했던 마음이 조금씩 봄에 눈 녹듯이 녹아질 것입니다. 듣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듣는 것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거예요. 들으라고만 전하는 것은 아니죠. 들었으면 이제 우리는 행동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야고보 사도가 이제 듣기는 속히 하라고 했습니다. 말하기는 더디 하라고 했습니다. 성내기도 더디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제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머리로만 듣지 마시고 들었던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화를 낸 일이 있다면 하나님 성내지 말라 했는데 내가 오늘 성을 냈네. 하나님 말을 더디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행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서 이제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했으니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이제 행사가 형통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시옵소서. 되시옵소서. 찬송가 488장 우리 찬송 올리겠습니다.